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꽃들로 만발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종료주일과 또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이 한 주간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순환주일, 고난주일을 오늘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감사와 기쁨과 때로는 슬픔으로 교차되어 있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슬픔을 바꾸셔서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주님 찾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정료주일 아침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송하며 구원의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과 용서의 하나님, 산소망이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욕심을 내며 살았던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어 교회와 총회와 세계 열방을 치유하고 개혁하고 부흥시키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말씀을 듣기 전과 후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또 사랑하시기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손 가슴에 얹고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면 나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
모든 능력이 되시고 우리 모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아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싸우니 성령님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그 고난을 당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부끄럽게도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회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옵나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치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총회와 한국교회와 그리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협력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며 진행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잃어버린 양들이 다 함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며 아버지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진 모든 순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6월 3일 열리게 되는 빌리그리암 전도대 기념대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기념대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우신 귀한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섬기고 온유와 정직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전쟁의 위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구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문제가 풀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연약하여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목 놓아 부르짖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실천하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하여 특별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저희들과의 관계가 다시 뜨겁게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섬기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십니까? 종료주일이요 고난주일을 맞으면서 양옆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십자가의 고난에 보답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고난에 보답합시다. 오늘 처음 저기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로서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해서 새생명 초청축제에 전심전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도 치유사역위원회 헌신 예배 드리고요. 금요 밤 예배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지내고 저녁 7시 30분에 이번 주를 모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갖고 또 깐타타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는 부활주일로서 새생명 초청축제 하니까 우리가 꼭 원찬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려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부활절 감사임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수의 기도 어제까지 못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성전을 지키며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못 나오신 분들 이번 주간 이제 잠언 말씀을 7가지 주제로 엑기스 정리해 드리니까 이 요약 정리할 때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새생명 초청축제 다음 주 혜은이 권사님 또 강한별 자매님 오니까 우리 다들 우리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한꺼번에 나오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정성을 다해서 최근 들어 가장 비싼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꼭 나오셔서 함께 이 선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계십니까? 하는 분들만 하세요. 우리 구호 제창 한번 합시다. 한 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이번 주만은 지키기로 약속하십니다. 아멘하고 손 내세요.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난주간에 부활의 복음 전해서 부활의 새 아침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선물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 금식하면서 믿음의 정성을 합하고요. 또 여러분의 특별히 협조 요청하고 싶은 것은 새 가족이나 노약자나 임산부, 어린아기 모시고 온 경우나 1시간 이상 걸리는 분들 제외하고는 30분 내의 거리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항정지 직분자들은 전부 이번 주에 대중교통이나 택시 타고 오시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이것은 돌아가시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사인을 해 주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노예 유지재단에 우리 가까운 영등포 노예 우리 같은 강서시 차림 형제 교회인 은성교회가 부도나무로 인해서 지금 서울노예 유지재단에 속한 17교회가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선정돼 가지고 경매에 넘어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우리가 교회의 그 건물 부동산을 이제 함께 공동 관리한 것이 무슨 죄가 되길래 그 교회에 대한 부채 지금 한 70여억 원이 됩니다. 그것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래 가지고 재판 중에 여러분들이 부당함을 알리고 참 17개 교회가 경매에 처분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꼭 가시면서 성함 좀 적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의 아픔을 함께 나누십시다. 또 빌리그램 전도대 50주년 기념대회 지난 주간에도 많이 신청해 주셨습니다만 목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목원 식구들 꼭 대신해 주시고 교구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모세 지팡이 이번에 다 선물로 받아 우리 평생 모세 지팡이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기적을 일으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출산한 가정 축하드리고 결혼한 가정 많이 가서 축복해 주시고 이번 주에도 강우영 장로님 남정호 권사의 모친께서 102세를 일기로 하늘나라 떠나가셨어요. 장수하셨지만 그래도 어머니 이런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가족들 전부 나왔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천국의 소망과 위로받길 바라면서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515 목장 최덕임 집사님이 어제 갑자기 또 별세하셨어요. 오늘 오후 3부 예배 후에 교회 출발하니까 많이 가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인자 목사님 완치돼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합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십자가의 은총을 베풀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얼마나 그 큰 고난과 죽음과 인내의 세월을 보내야 하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인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을 바치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저들을 강권하여 부활주의 새생명 초청 축제 기필코 저들의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 가운데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이 병들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주인자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 암 환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치료의 광선 바라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병도 고쳐줄 줄 믿사오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언젠가 주님 앞에 속히 나와서 함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 드릴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주여 이 전을 떠나기 전에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천국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경기 속에서도 저희의 모든 삶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셨듯이 앞으로 살아갈 앞길에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복음 선교의 사명 땅 끝까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2,500만 우리의 동족들 속히 구원의 길 열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도 평화의 종전이 임하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트르키와 시리아에도 복음이 임하도록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시고 새롭게 복구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제수 주의 복음을 받고 일생을 희생하신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슬픔 당하여 주님 앞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루어받으러 나온 우리 강우영 장로님 네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루어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한란 많은 세상 이 한 주간도 고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영육간에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 대신 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도 합니다. 주전 700여 년 전의 구약 성경 이사야 62장 11절과 주전 520여 년 전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했던 것을 이미 예언하고 그대로 성취가 됐었어요. 또 주전 1000여 년 전에 이 시편 118편 25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호할 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여 년 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270여만 명이 모여들었다고. 그러니 얼마나 그 한호가 열렬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초림에 이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 날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이요 고난주일인 주일을 지키시고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 성전에 각지에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성전세 반세겔 은하를 내야 돼. 그 은하로 바꾸기 위해서 화폐를 바꾸는 환전사들이 들끓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양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이 제물로 드려지는데 이 양이나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로 가득하고요. 더구나 이런 환전상들이나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그들에게 뒷돈을 받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무리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할 이 성전이 인간의 탐욕의 장사꾼들로 가득 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장사하던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또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쥐어뜯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온 세상이 물질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 거짓과 사기를 쳐가면서 어떻게 남의 물질을 뺏으려고 하는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지금 수년째 이 땅에 끊이는 게 보이스피싱이에요. 거짓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특별히 자녀들을 막 비명소리 지르면 그것이 내 자녀인지 남의 자녀인지 어떻게 할 것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도 그 비명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가 하나요? 그래가지고 이 물질의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한 집사님은 공중 화장실에 가서 장지갑을 주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 지갑에 주민등록증인데 깍두기 머리로 팍팍 깎은 이 아주 우락부락한 사람이 거기 주민등록증에 나오고 10만 원권 30장, 5만 원권 20장이 들어가 있더래. 약 한 400만 원이 거기 들어있더래. 그래서 이제 그 공중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 거기 지구대에 가가지고 분실 신고를 해줬대. 그랬더니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이 금방 오신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 있다가 와서 보니까 이 깍두기 조폭이 아니라요, 스님이 오셨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하면서 내가
급히 오느라고 돈을 안 가져왔는데 계좌를 번호를 가르쳐주면 내가 거기로 감사 사례를 보내겠다고 그래. 그래서 감사 마음으로 기다렸더니요, 자기는 한 400만 원 정도 찾아줬으니까 한 20만 원 넣을 줄 알았대. 200만 원이 들어왔더래요. 얼마나 놀랍어요. 세상에 목사도 그렇게 못하는데 스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너무 감기해가지고 지구대 경찰서로 또 쫓아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 절이 어딘지 절인지 좀 알려 달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가서 감사 인사라도 해야겠다고. 그때 절대 절을 밝히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매달려서 절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 경찰 순경 아저씨가 그 절은 만우절이라고 하나요? 어제 만우절날 저희 친구 목사가 저 한번 웃으라고 보낸 그 재밌는 글이었어요. 그러면 그렇죠. 스님이 어떻게 200만 원을 그렇게 주냐 이 말이요. 여러분, 탐욕에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 같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으면 다 버리고 떠날 이 세상에 뭔 물질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이 쓰시겠다 한데도 안 내놓고 물질을 통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한 일에 얼마나 게으르냐.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한 해 농사 소철이 풍성해지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놓으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여기 6번이나 내라는 단어가 강조돼요. 나 중심적으로 나밖에 몰라, 내 가정밖에 몰라, 내 자식들밖에 모르고 인생 사니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동안 모아두고 쌓아두고 다 누리던 거 누구 것이 되겠냐. 다 헛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 부리는 교인들 보면 한평생 그저 돈 모아두고 쌓아둔 거 그거 자랑하며 살다가 인생 끝나버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파트 평수 늘리다가 인생 끝내고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인생 끝나고 좋은 차 더 업그레이드 시키다가 인생 끝나버리고 또 맛있는 이 먹거리 찾아 나서다가 인생 끝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멀리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그의 명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에겐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책 가운데서요, 주인이 종 이반에게 네가 그동안 충성을 다했으니 내일 해가 뜨면 네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갔어. 돌아올 때 네가 갔다 온 땅을 모두 다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반은 얼마나 마음이 설레했겠어요. 그 다음날 해가 뜨기가 무섭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참 해가 중천에 뜨도록 달려 먼 거리 갈 수 있는 데까지 갔어요. 이제 해지기 전에 내가 주인님에게 돌아가야 되니까 이쯤에서 돌아가자. 또 그 왔던 먼 거리를 열심히 달려서 돌아왔어요. 그 먼 거리 가서 그 먼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이반이 얼마나 복받고 잘 살 줄로 알았지만은 그가 돌아서 탁 쓰러져 세상 떠났어요. 결국 이반이 차지한 땅은 무덤 3평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반은 그래도 우리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는 분골 화장하고 나면은요, 이 낙골 함에 한 평이 뭐예요? 한 평이 뭐예요? 이렇게 인생 떠날 거. 왜 끝까지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 물질 가지고 주의 일을 힘쓰지 못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주의 복음 전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향락 모든 탐심 다 물리침으로 인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56장 7절에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언해 놓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만민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할 이 성전에서 그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모든 걸 다 뒤엎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민이 깨어서 기도할 이 아름다운 성전 이렇게 지어놓고 여러분, 다른 데 안 나와서 기도 안 한 거 뭐라 하겠어요? 바쁘고 피곤하면 못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사순절에도 못 나와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이 고난 주간에도 못 나온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주님의 제자 되었고 복음의 사명 되었다면 어떻게 깨어서 이때도 기도 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 뜻을 가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변할 정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다 우벅우벅 졸면서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찾아오셔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그를 책망하면서 그 제자들 깨우지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졸다가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깨워서 일어나게 돼요. 결국 그렇게 깨어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다가 큰 시험이 금방 찾아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와서 그를 잡아갈 때 그 뒤를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따라가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요, 계집 요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저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맹세까지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설을 퍼부으며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버렸어요. 여러분, 세 번씩 깨울 때 잠들어 있다가 결국 세 번씩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건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세 번씩이나 그에게 목양의 사명을 분부하세요. 이건 다 영적으로 연결된 사건들이에요. 그가 깨어 기도했다면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얼마나 능력 있게 더 영광 돌리며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그것이 그 삶의 한계다. 오늘날 말세의 마지막 때도 영적인 이 혼란의 때에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자면 이겨낼 길이 없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보이스 피싱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 당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들 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당할 뻔했어요. 돈 없어갖고 못 보내줬지. 돈 있었으면 보내줬을 거예요. 왜냐면 애들 막 비명소리가 들려버리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게 생겼다면 미국 아니라 저한을 끝까지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하고 연결 안 돼가지고 돈 없어서 우리는 못 보냈어요. 그것도 할렐루야 아멘이요. 근데 어떤 집사님 전화 왔는데,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제분께서 갑자기 교통사고가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성금을 보내주셔야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딱 알고 입금 안 할랍니다. 그랬어요. 왜요? 그 아이 내놓은 자식입니다.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보내주세요. 글쎄요, 그 애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딸입니다. 저는 아들밖에 없는데요. 아이고 사장님, 제가 머리가 길어서 딸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네요. 아들이 저기 몇 살로 보입니까? 20대로 보이는데요. 내 아들은 40대인데요. 선생님, 나 갖고 노시는 겁니까? 네, 심심했어요. 야, 너 뭐는 놈인가? 이제 보이스피싱 한 사람이 이제 정색을 하면서 이제 달라들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 나 천주교 신부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넌 자식도 없나? 그래서 신부들은 장가 못 가고 자식도 없다. 왜? 장가 못 간다고요, 신부님? 돈 좀 보내주시면 참된 아이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우리 월급으로 만나도 못 먹어 사귈 형편입니다. 전화 끊으세요. 끊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다 넘어간다니까요. 이것이 우리 영적인 세계까지 파고들었어요. 되게 신앙생활에 참 상처받고 외롭고 힘든 사람일수록 사입이 이단에 빠져들어요. 그래도 교주들은 다 속아버려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하는 이 영화 만들어가지고 동영상 배포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기독교 이 복음 선교의 정명석 총재라는 사람,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이 신도들을 쇠뇌시켜가지고 저항 불능 상태로 만들고 여성들 성폭행해서 10,000명을 목표로 해서 수천 명을 성폭행했다고 하나요? 그러니 어찌된 일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지금 전국의 17개 도시에 90여 개나 되는 교회라는 이름의 이런 이단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단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만 66만 명이 이 정명석이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입이 막히고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대적하고 물리쳐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분명히 경고하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사탄의 역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무너져버려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새롭게 만날 뿐만 아니라 성령 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서 기적적인 승리를 하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하며, 오늘 본문의 기사는 이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유대인들 상대로 해서 유대인의 왕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시각장애자들과 지체장애자들을 다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이를 목격했던 어린 아이들까지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기 호산나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해서, 호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 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어린아이들까지 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들은 어떤 기적의 치유를 그들이 행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봤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그런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돌았나 하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시편 8편 2절에 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까지 예수님의 권능을 세우고 그를 찬양할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던 거예요. 우리도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치유의 권능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치유의 권능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권능을 행했던 사람을 찾는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바울 사도는요, 그 집안이 아주 배경이 좋았어요. 그래서 가정도 부유하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 유명한 율법학자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수학한 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으로도 의에 흠이 없는 사람, 얼마나 율법대로 철저히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열심으로는 그들이 배타적으로 받아들였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을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놨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이 땅에까지 전해진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 사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도 그래야 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은혜가 충만할수록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정말 그의 심령 속에 복음이 살아 역사한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늘 강조하지만 새생명 초청 축제도 저도 시간 난 대로 기도하고 복음 전도하러 다니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목장 리더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 얼마나 미세먼지가 극심한지 몰라. 그런 가운데 복음 전하는데 일교구 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내성적인 데다가 다른 사람의 말도 못 붙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런데 이 목장 리더들 나가서 복음 전한다니까 자기도 따라 나갔어요. 가서 보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 챙겨가지고 나갔어. 전하는데 자기도 처음 용기를 내서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딱 뿌리치고 와버려. 아니 그냥 안 받으면 됐지 왜 뿌리치고 상처를 주냐.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내 곁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무녀가 나타났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용기를 불어넣어줘서 다시 한번 시도했대. 그랬더니 받더라고 안 와요. 그래서 이 4월 9일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 혜은이 가수도 온다고 꼭 오셔서 만나보시라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자랑을 막 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목사님 말씀 듣고 웃다 올려보면 1시간 금방 가버려요. 막 복음을 전해. 그랬더니 뜻밖에도 이 모녀가 고개를 끄덕끄덕 받아들여. 얼마나 감격이. 아, 내 생에도 복음 전하니까 열매가 맺어주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뵙자고 인사하고 갔는데 또 갔다가 또 드려. 그래서 또 한 번 다짐을 했대. 자신이 처음으로 복음 전도하고 지금 그분들이 꼭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간증입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한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이 일기장을 매일 써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검열을 받는데요, 이 4학년 학생이 이 쓴 일기장을 보고 너무 감탄했어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다. 3주 동안 새벽에 예배를 드려 너무 힘들다.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예배 드리며 깨어 있었다. 나는 4시 45분에 엄마가 깨워준다. 엄마가 일어나라고 하면 나는 최대한 자는 척을 한다. 그러다 엄마 목소리가 달라지면 나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교회에 새벽에 나갈 때마다 갑자기 온몸에 근육통이 생긴다. 참으로 기묘한 일이다. 어린애에게 무슨 근육통이 생길 일이 있겠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데 다리만 무겁다.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자석이 붙은 듯이 감기려고 한다. 찬양할 때는 소리가 커서 잠이 잘 안 오는데 설교 시간에는 상황이 바뀐다. 갑자기 내 눈에는 강력한 네오디뮴 자석이 촥 하고 달라붙는다. 엄마가 처음에는 웃으면서 깨워줬지만 두 번째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 근데 잠이 확 깰 때가 있다. 바로 그것은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발을 부를 때 있다. 내가 참 막 열정을 쏟아 전하다 보니까 발을 한 번씩 부르면서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많이 해야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갑자기 네오디뮴 자석이 떨어지고 눈이 떠진다. 그러면서 처음 내용이 궁금해서 생각하게 된다. 말씀은 마음에 들어오지만 눈은 받아들이질 못한다. 이 과정이 사순절 내내 반복될 것 같다. 나는 얼른 사순절이 끝나 부활절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반전은 그 다음이다. 이 어린아이가요, 선생님한테 이 일장을 내려고 일기를 쓰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교회 안 다닌 분인데 만약에 이걸 읽으면 교회는 이렇게 지루하고 딱딱하고 새벽부터 애들까지 불러서 고생시키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확인한 거예요. 너 왜 여기서부터 너 그 전까지만 새벽기도 가기 힘들다 해놓고 왜 이런 내용이 나오니?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 내용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사람 곧 우리 선생님까지 창조하셨으니 선생님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참으로 영광이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도 언제나 좋다. 찬양도 좋다. 의자 쿠션도 좋다. 끝. 얼마나 참 세상에 초등학교 4학년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감동이. 누가 쓴 줄 아세요? 저는 이 글을 쓴 이 아들이 안드레 목사님 아들이라고 절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드레 목사님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묘막치감을 날마다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아들 목사시키소. 여러분,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키려고 우리 자녀들까지 몸부림치고 있으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받은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말로 할 때가 아닙니다.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고 감동시키고 열매 맺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김주환 경남도민일보 전 이사가 쓴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책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김장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19살 때 학교를 못 다니니까 그가 고학을 해서 옛날에는요, 이 의사나 한의사나 또 약종상 면허까지도 다 시험을 봐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19살에 한의사 시험을 통과해서 한약방을 했어요. 이 진주에서 한약방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부으시니까 얼마나 명의로 이름을 떨쳤지.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갔어요. 그래서 떼돈을 벌게 됐어요.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자기 자신의 가정이나 자손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김장하 선생은 달랐어요. 어떻게 하면 참 어렵고 힘든 애들을 도울 수 있을까? 자신이 공부 못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이렇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장학 후원했든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학 증정식 같은 것도 갖지 않고 그냥 가서 장학금을 전해주면서 이 학생들을 도왔어요. 그 가운데 유명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1984년
진주에 명신고등학교를 세우고 남성학숙이란 학교 법인을 맡아서 이사장으로 경영을 했어요. 얼마나 학교를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쏟아가지고요, 7년 후인 1991년이 됐을 때 많은 사학의 이사장들이 그 사학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김장하 선생님은 달랐어요. 오히려 1991년 당시 학교 법인의 자산 가치가 100억 원, 현재 가치로 따지면 2천억 원인데,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 2천억 원을 국가에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 체납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는 왜 이렇게, 그래서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고, 또 그때 이 헌납식 때도 사진 찍자고 다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들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준다 해도 그는 절대 직분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평신도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는 교회에 가서 많은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했지만은 그 자신의 내세울 것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말도 없이 그는 어떤 신앙인보다도 신앙인으로서 삶으로 열매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전 재산을 다 쏟아서 이렇게 장학 후원을 하고 또 교육 사업을 하고 또 지역의 문화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게 한 동력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 너무 가난한 가정에 살았어요. 그 어려웠던 시절을 다 잊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난하게 살아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서름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제가 가슴속에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벌었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것을 다시 재환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더욱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신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신데 내가 무엇인지를 바치고 나누고 베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도 나를 처음 만나셨던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기억할 때 저는 도저히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바치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저의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웠던 시절 없는 사람들 없어요. 다 어렵고 힘든 시절 저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김장하 선생과 다른 삶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탐심부터 다 물리쳐버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사탄의 역사를 대적하고요, 치유의 역사를 계속해서 평생도록 일으켜 나가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남은 생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가면서도 말만 앞서지 삶으로 바쳐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남은 여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부끄러웠던 신앙생활을 통해 잡아가면서 주여 이제라도 남은 생에 세상의 탐심부터 물리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 일으키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 복된 여생 살게 해달라고 주여
세월이 지나 동성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 머지않아 저희를 다시 데리러 오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앞이 캄캄한 절망의 순간에 주님 찾아오셨고 만나주셔서 이렇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돼서 복부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주님과의 처음 사랑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지고 내 명예와 직분과 영광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이제라도 세상의 탐심부터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 일으키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 가지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기 전에 귀한 분 오셨는데 내가 잠깐 소개를 못했습니다. 전에 우리 중국인 예배 장로이스 선교사님, 전도사님 오셔서 신학 장신대에서 공부하면서 너무 은혜 끼쳐서 저기 와 계신데 이번에 석사 박사과정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나스 길단의 찬송.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고 주님 십자가에 죽어짐으로 이제 남은 생에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